누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는가? 누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입장 의식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이 시편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입장 의식을 위해서 어떤 형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에 입장하는 그러한 의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전 문 앞에 모인 예배자들이 한 목소리로 문을 지키는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구체적인 그런 자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구조의 시편 15편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이 머무르다 그리고 산다라는 이 단어는 그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의 이 말씀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정과 이 부정의 형태가 10개의 이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 십계명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2절 말씀에서는 이 긍정적인 이런 이 조건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정직, 그리고 공의,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조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조건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즉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긍정적인 조건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웃을 그 소원을 갚는 것. 이렇게 이 긍정적인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열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은 그 사실 이 상호 보충적인 그런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그 망령된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봄으로 인해서 이 4절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조건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이 부정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이 모세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 경제적으로 이 궁핍함을 당하는 것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정식하는 그런 기회로 이 동족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저 동족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이자라는 이 단어는 그 물어 뜯는다라는 그런 이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탐욕스럽게 이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서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것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로 에스겔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이 원리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는 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모세의 법으로 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이 10가지 상황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편 15편의 이 최종적인 이 결론인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 13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삶이 그 어려운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그 성도들이 이 고통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러한 10가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도 없고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도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성도들도 이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직한 삶을 이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즉 이런 시련과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그 압살롬의 그
그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 때문에 피하여 도망갈 때 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3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0만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 5절, 시편 3편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1000만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결국 이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즉 흔들리지 않는, 즉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이 10가지 그 실천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입장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누리는 성도만큼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붙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이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였더라라는 그러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행복한 성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